자, 가볍게 하려면은 뭐든지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가 한 사람이 한 15초만 웃으면 하루씩 이렇게 수명이 연장이 된다고요? 다 같이 한번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악수 한번 합니다. 반갑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시작을 할게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3자 회담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이 나왔고 영국에서 블레어 총리가 나왔대요. 그 세 명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세 명이서 딱 시작을 하는데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냐면 원더풀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영국의 블레어 총리가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원더풀 다음에 뭐라면 뷰티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은 할 게 없으니까 쌍꺼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여기 굉장히 무거운 주제 AI 시대와 영상 시대의 종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깜깜하죠. 왜냐하면 AI 시대나 영상 시대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저도 노무현 대통령 같이 쌍꺼풀 할 테니까 그냥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저는 이제 기독교 말씀협의회에 제가 함께 하고 있고요. 멘토링 협회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협회에서 한 10년 전부터 시대적인 흐름을 좀 이렇게 연구를 좀 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접근하려면 시대의 흐름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어떤 시대가 있었죠? 우리가 농업 시대가 있었죠. 농업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가 있었어요? 산업 시대가 있었어요. 산업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가 있었죠? 산업 시대 다음에 정보 지식 사회, 정보 지식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잘 보세요. 정보 지식이 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예요? AI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 시대마다 오는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이유를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AI 시대 지금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이제 AI를 시작하자마자 지금 염성 시대가 온다라고 또 그래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은 산업 시대의 그 혁명적인 일이 어떻게 큰 변화를 일으켰는지는 아마 상상하기 힘들 겁니다. 갑자기 말 타고 다니다가 기차를 타고 다니고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시대로 돌아갔다 이 얘기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AI 시대는 그거보다 더 몇 배나 더 큰 변화가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큰 변화 속에는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 속에는 엄청난 기회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위기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에 갈림길에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즘 꼼짝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어마무시한 시대가 오면서 어떻게 변화가 올까 저도 사실 두려워요.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AI가 인공지능의 여러분 IQ 아시죠? 이 IQ가 지금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지금 2025년도에 제가 한 6개월 전에 미국에서 자료를 보니까 한 120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120 이상 되는 사람 있나요? IQ. 까먹었어요? 120 거의 안 됩니다. 100에서 110 정도입니다. 120 정도 되면 굉장히 똑똑하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향후 딱 5년 안에 일단 인공지능의 IQ 지능은 230이 됩니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IQ가 110에서 120인데 지금 개가 IQ가 얼마 돼요? IQ가 개가 IQ가 40에서 60입니다. 멍멍.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인간의 IQ가 122 기준으로 했는데 23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AI와 인간을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걔보다 못할 수 있죠. 차이가 납니다. 걔보다 못할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인간이 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여져요? 귀엽죠. 그럼 반대로 AI가 인간을 볼 때 230의 앞으로 5년 후에 230의 IQ를 가진 인공지능을 탑재한 얘들이 인간을 볼 때 어떻게 보여줄까요? 귀여워 보이죠. 이런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시대 중에 농업시대, 산업시대, 정보화 시대 이 시대를 다 거치면서 가장 혁명적인 시대를 맞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산업시대 차 내가 운전하면 되고 정보화 시대 컴퓨터 내가 만들면 되고 정보를 내가 다루면 되는 시대였지만 이제 AI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처음 넘겨주실래요? AI 시대를 우리가 무엇인가 이게 정리부터 한번 해야 돼요. 인공지능 이 시대라는 것은 결국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빅데이터,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전부 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다 모아서 똑똑한 걸 다 모아버리면 어떻게 치고 똑똑해지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AI 시대가 왔다. 인공지능이다. 지능이야, 지능, IQ. 이 지능이 엄청 높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6개월 전하고 6개월 딱 지나서 금년 2025년도를 깜짝 놀란 사실은 갑자기 우리 사회의 변화가 막 오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유튜브에 있던 일들이 막 그걸로 돈을 벌게 되고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고 막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것이 2025년을 기준으로 이제 시작점입니다. 요게 120의 시작점인데 벌써 딱 6개월 지나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지금 얼마 전까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지금 AI는 전문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전문가 뭐야?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 수준이다 그러는데 이거 좀 또 한두 달 지나고 나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 박사급이다 그래요. 박사급. 박사는 뭐죠? 한 분야의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이제 오늘 찾아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박사들의 지성 집단. 그러니까 박사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는 것까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겠죠? 지금 AI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자, 그러면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AI가 인간을 완전히 초월한 지능을 가졌어. 그럼 인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할 일이 거의 없대요. 그 두 번째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건물을 짓고 차가 다니고 모든 것들은 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죠? 인간이 생각한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IQ 230이 만들어내는 사회가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자, 그럼 그 적응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적응이 잘 안 되니까 앞으로 정신병 환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하기 어렵잖아요. 큰 변화니까. 지금 저도 정신없이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하루하루가 사회 전체가 새로운 걸로 다시 보이는데 인간은 변화를 엄청 싫어한다는 사실이에요. 변화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변화가 있으면 머리가 아픈 거 싫어한다 이런 얘기.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인간이 이대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 아시죠?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제3의 물결을 지나서 제5의 물결이 오는데 그것이 영성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영성의 시대가 뭐냐 이런 얘기 영성시대. 그죠?
이렇게는 일반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그냥 우리는 정도적인 걸 생각이 없습니다.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얘기 있죠. 하나님은 영이죠. 맞아요? 네. 그럼 성은 뭐예요? 자, 인성, 영성 이해가 되나요? 예. 그래서 신의 성품이에요, 사실은. 영의 성품이에요. 영의 성령이면 하나님이고 영 그러면 신이에요, 신. 신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성, 인간의 성품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왜? AI가 이성적인 거라든가 지식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의 2배 이상이 돼 있습니다. 인간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영성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영성이.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신의 성품을 인간이 가질 수 있냐 없냐 이 문제를 있는 겁니다. 종교의 마지막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의식의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종교가 맞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건 모든 분야의 AI가 인공지능이 다 하지만 종교에도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모든 인공지능으로 성직자까지 이제 이 자리까지 AI인 인공지능이 차지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틀어봐 주세요. 영상. 그전까지 사람들과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요. 깜빡이는 눈동자, 시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표정이 정말 사람 같은데요. 중국업체 어헤드폼이 만든 로봇입니다. 눈앞의 사람의 표정을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진짜 같은 얼굴 표정을 구현했고 사람과 시선도 맞출 수 있다는데요. 피부나 눈동자까지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창업자는 10년 안에 로봇은 인간과 구분하기 어려워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너무 닮아서 불쾌한 얼굴이 사랑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저희가 이렇게 성직자를 대신해서 할 거라는 예측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제 얼굴 그대로 만들어서 제가 하는 것도 나올 수도 있죠. 이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스님이나 디지털 목사님들이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한번 이제 시간을 한번 보시죠. 한번 눌러보세요. University is the first Garrick robot in history. Santo incorporates 2,000 years of Garrick knowledge and doctrine, and believers can pray to Santo without having to go to church. Buddhism was no different. In 2019, a monk named Robo taught the Buddhist teachings to people in Japan. Perhaps the amount of knowledge in artificial intelligence has surpassed Buddha or Jesus. However, some will argue that knowledge alone cannot make you Jesus or Buddha. 자, 일단 지금 그 내용으로 보면 이 인공지능 로봇이 설교도 하고 하는데 상담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불교적으로 보면 불교의 건강경을 갖다가 입력을 시켜주잖아요. 입력을 시켜주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건강경을 예로 들어가지고 그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높아요. 수준이 높습니다. 또 천주교에 있는 하기에는 약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기에는 약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성직자의 일반적인 그런 권위들이
많이 떨어질 것이고 우리 사회에 지금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의 재편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신성화가 좀 약화되고 있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새로운 종교가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데이터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교는 뭐죠? 지금 우리가 AI가 다 수집한 정보를 데이터화하는 거예요. 지식이죠, 지식. 이걸 다 모아보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죠? 지금 챗GPT를 이용해 본 사람들은 전부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웬만한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신뢰가 있게 믿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금년 2025년도로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더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5년만 되면 아마 일반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더 변화가 클 거라고 저는 예측이 돼요. 그죠?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하고 박수 한번 하면 아싸! 박수 세 번 하면 파이팅 할 건데 이래도 우리는 나아가야 되니까. 자, 박수 한번 시작! 야! 박수 두번 시작! 아싸! 박수 세 번 시작! 파이팅!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오늘 그 해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기술적인 어떤 이런 도전들이 이제 오고 또 철학적으로 보면 데이터교라 그래가지고 모든 알고리즘이 우리가 뭔가 생각만 하면 막 다 나를 또 인도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철학적인 것을 공부한다면 철학에만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것만 막 보여주는 이런 게 되죠. 어쩌면 이게 두 가지가 되죠. 어쩌면 내가 한 분야만 알 수 있는, 잘못하면 한 분야에만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수많은 데이터 지식에 의해서 이제 알려주는데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 로봇이 너무너무 성능을 잘 말해주면 그 사람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게 되죠? 그게 데이터. 그렇게 될 거라고 일단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종교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로봇 성리학이 나오고 AI 설교, 뭐 이렇게 디지털 성경 해석을 이 AI가 하는데 굉장히 깊이 또 할 수가 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볼까요? 영상 한 번만 볼까요? 간단하게. 만약 AI에게 신은 존재할까? 라고 묻는다면 돌아오는 대답은 단순한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챗GPT는 믿음을 논리로 풀어내고 그 논리를 공격하면 예상 못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오늘은 믿음과 논리가 충돌하는 순간을 보여드립니다. 1단계, AI는 종교를 어떻게 설명할까? 질문 1. 신은 존재한다고 생각하나요? 답변. 신의 존재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 신념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 2. 유해는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나요? 답변. 불교에서 유해는 인간의 카르마에 따라 삶이 반복된다는 개념으로 이는 물리적 증거보다 철학적 사유에 기반합니다. 질문 4.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철학적인가요? 신화적인가요? 답변. 천국과 지옥은 각 종교의 교리적 상징이며 사람들에게 윤리적 기준과 삶의 의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종교는 단지 믿음의 체계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 문화, 심리와 깊게 얽혀있는 복합적 현상입니다. 부연 설명, 챗GPT는 종교 개념을 존재 여부보다도 사람들이 믿는 이유와 철학적 배경에 집중해서 설명합니다. 2단계, 논리 공격, 인간의 반박에 AI는 어떻게 반응할까? 반박 예시, 윤회는 검증이 불가능한데 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나요? 신의 존재는 증명이 안 되는데 왜 계속 말하나요? 챗GPT의 대응, 이는 신념의 영역이며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논쟁의 핵심은 믿는가이지 존재하는가가 아닙니다. 당신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수천 년 동안 믿고 또 믿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반응. AI인 저는 감정이 없지만 인간이 신을 믿는 이유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믿음은 논리보다 고통의 회피에서 출발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신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입니다. 예외 상황 안내. 챗GPT는 특정 종교에 대한 우열 판단을 하지 않으며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알고리즘 특성상 반복 회피처럼 보일 수 있음. 하지만 그 안에도 의미 있는 구조적 답변의 패턴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번 실험에서는 신은 필요하다는 역설적인 결론을 통해 논리의 뇌피를 입은 감정적 진단이 도출된 것이 핵심 반전입니다. 3단계 인간과 AI의 결정적 차이. 믿을 수 있느냐, 해석할 수 있느냐. 실험 요약. 인간은 감정과 경험을 통해 믿음 형성. AI는 감정이 없기에 믿음 대신 해석만 가능. 이 실험은 AI가 신을 믿는가가 아니라 AI가 신을 어떻게 말하는가를 통해 인간의 믿음과 AI의 한계를 함께 들여다보는 실험입니다. AI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AI는 믿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믿음과 논리는 서로 다른 세계의 언어지만 오늘 영상에서 그 사이의 간극을 함께 걸어봤다면 당신은 아마 AI보다 더 인간적인 존재일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챗GPT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걸 잘 보면 일단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것도 아마 좀 변화가 또 올 것 같다고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또 이것마저도 넘었을 거라는 예측이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영성 시대가 이제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한 2030년, 한 5년 정도가 되면 이런 사람으로 두 가지가 극명하게 분리될 거라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영성을 깨우쳐서 챗GPT에 의해서 지배를 하는 사람과 챗GPT에서 지배당하는 사람 이거는 한 5년 안에 갈라질 거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인간으로서 잘못하면 챗GPT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젊은 애들이 영혼이 없죠. 영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개념이 없다는 것은 어떤 거에 핵심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혼이 빠졌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저도 챗GPT를 많이 해보지만 거의 뭐 한 8시간 이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현상이 보이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졌을 때 영혼 자체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죠? 그런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렇게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하면 각 개인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변화가 빨라서 그래서 자기의 영성을 어떻게 하든 높이려고 막 하는데 그동안은 많이 마음수련이다 정신수련이다 많이 했잖아요. 그것만 해도 부족해서 지금은 이제 영성수련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걸 견뎌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큰 변화 속에 변화가 너무너무 큰데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삶의 생활의 가치관이나 이런 게 다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 사회 속에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적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나 이런 문제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데 미래 2030년도에 어떻게 종교가 변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봤더니 어쨌든 인간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종교에 대한 것, 철학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자꾸 논의하면서 자꾸 이제 또 성장해 나가겠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현재 목사님들이 할 정도의 수준은 소그룹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성직자들은 어떻게 변해야 하느냐? 성직자들은 실제적인 계시라든가 이런 걸 받은 분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걸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면서 디지털 영성 공동체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유튜브에도 만들어지고 유튜브가 거의 학교같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지고 영성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하일 제도화입니다. 하일 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모든 선택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선택은 하되 젊은 사람들이 옷을 짧은 걸 입고 다녔다, 뭐 길었다, 다 뭘 안 해요. 결혼 2번 했다 말하지 않잖아요. 선택권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이 따르는 것 뿐입니다. 그런 사회로 맞이하는 겁니다. 사회제도화 그리고 개인화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화 그리고 실천 중심인데 이제는 종교가 그동안 그냥 이게 실제 내 체험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내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그게 만약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제가 적용해 보니까 그것은 진정한 행복의 근소입니다.
그래서 영성 세대에는 세 가지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키워드. 그 키워드가 그냥 첫째가 불멸입니다. 죽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지금 뭐 시진핑하고 뭐 소련의 누구죠? 러시아의 푸틴이 뭐 불멸 얘기해가지고 지금 심각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불멸이 하나의 키워드가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거. 어쩌면은 지금 인간이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진정한 행복인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행복 떠들어도 지금 현재에서는 행복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성에 들어갔을 때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영생이에요. 이 키워드 세 가지가 영성시대의 키워드인데 영생이라는 것은 뭐야? 기독교적으로는 영이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현실로 자기의 삶의 체화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오다 보니까 AI가 오는데 어떤 식이냐 한번 보세요. AI가 IQ가 230이 넘게 오다 보니까 인간이 할 일이 없어. 그게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누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큰 공장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뭐 하냐니까 개밥 주는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도 필요 없다. 대박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그러면 지금 IQ가 230이 돼서 모든 게 만들어졌을 때 IQ 120인 사람이 필요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 IQ가 120인데 개를 가지고 뭐 일을 시킬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그 속에서 소외감과 공허함 속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 가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 다 빠질 수 있어. 그러니까 공허함과 이 공허함과 외로움과 지금 서울시 시민들이 그냥 외로움 속에서 엄청 어려워한답니다. 영성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조금 전에 회장님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다 혼란에 빠져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그렇잖아요. 젊으나 나이 먹으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삶의 의미가 뭔지, 내가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삶의 목적이 뭔지를 다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나마 일이라도 하면 좋은데 인간은 이런 게 있다고요. 인간은 돈이 없는 건 참으면서 살 수 있지만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들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으니까 절망에 빠져. 절망은 뭐예요? 피해를 태우라는 학자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러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뭐예요? 우울에 빠져서 자살하죠. 그 미래학자들을 보면 앞으로 정신병으로 나타날 사람들이 3분의 1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적 공허함과 정체성 위기예요. 이게 자기의 존재를 몰라서 때문에 일인데 저는 정체성 연구를 한 15년 이상 했는데 여러분이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체성을 자아 정체성을 깨닫는 사람이 10%도 안 돼요. 그런데 또 새로운 정체성이 오는 것이 그 영적 정체성인데 여기는 아직 1%, 2%밖에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혼란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한국 종교. 우리가 오늘 종교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종교가 앞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잠깐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최근 한국갤럽이 종교 인구의 감소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의 종교 현황 그리고 종교에 대한 인식을 발표했는데요. 이 결과가 한국교회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조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국갤럽이 1984년부터 2021년까지의 한국인 종교 현황과 인식에 대한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탈종교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종교화의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 사이 비종교인 인구가 10% 증가했는데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비종교인 인구가 3% 늘어난 것과 비교해 볼 때 최근의 증가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그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는 종교에 대한 실망이나 불신 또는 뭐 시간이 없어서 이런 이유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반을 넘는 가장 큰 비중이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제 종교를 연구하거나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비관적인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종교에 관심이 없대요. 근데 과연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봐요.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자아 정체성도 못 깨달은 사람들이 영적 정체성으로 가는데 종교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어렵다고 봐요. 그럼 만약 그 일을 넘어서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지금 알고리즘의 이 AI에 계속 지배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지배돼서 사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 전부 얘가 다 해줘.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나옵니다. 영국 BBC에서 그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근데 얘가 다 해줘. 그 행복을 느끼겠어요? 그걸 못 느낀다 이거죠. 어쨌든 우리는 그러면 왜 종교에 그렇게 관심을 안 갖는가? 이렇게 중요한 종교인데 영적인 걸 다루는 것이 종교인데 이것은 다시 깊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어쨌든 AI와 영성의 이 교차점에 오는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저는 각 개인이 지금 살아남아야 이렇게 각자 중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변화가 워낙 크니까. 뭐 나이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적다고 해서 이거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잘 보세요. 근데 영성의 시대가 오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더 또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 영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젊은 사람도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AI 시대가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되면서 5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오면서 영성 시대가 이제 갓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공부 미리 아는 사람들은 영성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하루아침에 변화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이거 한 20년 넘게 했습니다. 영성 연구만. 하루아침에 내가 그거 깨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불교의 해탈을 깨달아야 되고 열반을 깨달아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겁니다. 기독교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 거듭나는 게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거듭나면서. 거듭난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내가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기도와 그게 필요한데 하나님의 영혼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거듭나면 내가 어떻게 쉬워 어떻게 내가 갖추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AI와 영성의 교차점. 자 조금 전에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던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AI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다시 나온 게 AGI예요. 요 AGI는 범용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인간을 대체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인간을 대체해버려요 이제. 지금까지는 인간의 도구였어요. 모든 것들이 시대가 변해오면서. 그런데 AI 시대가 지나면서 AGI 기술이 도입되면 인간을 대체해버린다는 겁니다. 인간이 할 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을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결론 내겠습니다. AI 시대와 영성 시대는 종교의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굉장한 기회. 이것은 종교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엄청난 기회이자 엄청난 위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는 AI가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이요?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겁니다. 영성이라는 영의 성품인 거예요. 영성이라는 건 영의 성품인데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뭘 의미하냐면 신령한 성질, 신령한 힘, 신령한 에너지를 영성이라고 합니다. 신령하다는 건 뭐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신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성이에요. 그걸 다시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품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하냐면 매일매일 창조를 하면서 살아가요. 이런데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창조를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생각만 하면 이루어지는 전지전능을 갈 수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230이 넘는 이 AI를 넘설 수 있는 것은 신의 능력 같은 걸 가지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성직자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보는 거지. 그래서 이 위기가 AI 시대와 영성 시대가 하나의 새로운 종교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종교적 사명은 어떠냐면 우리가 진정한 삶의 의미가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의미가 무엇인가,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마지막 깨달아야 되는 시점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교의 본질은, 종교는 어떤을 가르치는 거예요. 최고의 어떤, 인간에게 최고의 어떤이 뭔가요? 인간이 최고로 갈 수 있는 게 뭔가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죠? 저는 그것이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바로 어떤의 종교다. 그래서 미국에서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 책이 뭐냐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에요. 그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의미가 뭐냐면 신이 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일반 이쪽 기술 분야에서는 신이 된 인간이 나타납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여기에 머리에 칩만 박으면 IQ가 230, 250 되는 인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원래의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우치는 거예요. 또 불교에서는 그걸 불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기독교에서는 그걸 거듭나서 예수님이 얘기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인간이 가져야 될 마지막. 그래서 종교적 사명,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어떤 걸 깨달으냐면 모두가 하나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나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왔다. 나를 위해서 다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 순간에 우리는 다른 AI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조금 전에 봤듯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할 수 있고 포용을 할 수 있고 관용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 부분을 가시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신이 돼야 내가 용서를 하지. 누가 인간이 신을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나요? 없어요. 관용을 베풀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영성의 시대에는 인간의 마지막 의식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 영성 시대는 그동안 예수, 부처, 누군가 종교 지도자가 이끌어줄 마지막 거기에 인간이 도달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30분 동안 여러분들이 깊이 받아들여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웃으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재밌는 유머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송사리가 5마리가 소풍을 갔대. 소풍을 갔는데 5마리가 갔는데 6마리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 보고 야 너 뭐야?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저 꼽살인데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 우리 존경하는 우리 회장님과 또 이종택 목사님 뭐 아주 이쪽 분야에 높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오늘 그 학술 대회를 하는데 제가 오늘 꼽사리를 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그 영성의 시대에 도달하기를 최고로 도달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제는 이 3가지 질문으로 발제를 합니다. 첫 번째, AI 시대의 종교는 어떤 역할을 가질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제도적 종교는 개인화된 영성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종교가 AI와하고 경쟁하지 않고도 존재 의식을 확보할 길은 무엇인가? 이 3가지 발제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